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과 또 금요일날 아침까지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또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당시 가야바에게 또 안나스에게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장면들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또 말씀들, 그들이 그렇게 다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범죄자처럼 그렇게 체포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새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고 마치 세상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판을 하실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세상에 심판을 받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지금 군병들과 또 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몽둥이를 갖고 횃불을 들고 왔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단에게 쓰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으려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17장 보았지만 계속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 위해 기도한 것은 그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신을 팔고 잡으려고 온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무엇을 하셨냐? 기도를 하셨어요. 17장을 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들어보자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꼭 17장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을 부른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 했잖아요. 무려 40번을 아버지여 합니다. 어떤 거는 한 절에 2번, 3번, 4번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계속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렇게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 또 수치, 조롱, 비웃음, 십자가를 다 이겨낼 수 있었는가?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부르시고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넉넉히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부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넉넉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십자가를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잡히시고 또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심판받으시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그 제자까지,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처럼 다 참으시고, 좀 참으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들이 지금 왜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니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할 수도 있었고 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도리어 순순히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누구를 생각합니까? 제자들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단 자신의 안위는 뒤로 한 채 지금 여전히 제자들을 먼저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챙겨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 그 제자들이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사랑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어려움들을 지금 다 이겨내시는데, 반면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내용도 나왔지만, 오늘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빼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튼 이런 칼을 들어서 지금 사람을 쳤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귀를 치려고 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하면서 귀를 쳤다, 이 말인데, 사실 그것은 살인미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는데, 반면에 이 베드로는 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주신 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자신의 안위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절부절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체포돼서 또 이후로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또 빌라도 총독에 계속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은 그렇게 끌려다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시죠. 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생각.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또 예수님이 억울하게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체포돼서 지금 끌려다니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에 조건에 다 휩쓸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아니 하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가 나다 말씀하시고 그 모진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하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자를 잃지 않으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도 영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 보내셔서 안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이런 유한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